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1월 27일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중약하고 38절로 넘어갑니다.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리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중약하고 55절로 넘어갑니다.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백성을 등록하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계보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이어서 8절에서 38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별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9절에서 60절까지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 61절에서 65절은 계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66절에서 73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합계와 그들이 드린 예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습니다. 이 계보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별 인원, 제사장 가문의 가문별 인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인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거할 수 없는 인원이 있고 온 회중의 합계와 짐승의 수, 그리고 드려진 예물의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다라는 7장 4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본문에 기록된 계보는 느헤미야가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느헤미야가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먼저 찾아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 성읍은 광대한 반면 그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이후에 지도자들과 백성 중에 제비 뽑힌 10분의 1 그리고 자원하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 일이 마무리되었고 그 후에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백성을 등록하게 하셨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백성을 등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성읍이 광대하며 주민이 적고 가옥이 부족한 환경이라도 예루살렘을 지키며 거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기초 자료가 되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입수하여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건축하지 못했을 때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하며 살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귀한 공동체조차 외면하는 황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자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 뜻에 따라 백성 등록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전략,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기억할 때 가능한 거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뜻에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 힌트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시이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